이제 위임 목사님께서 안식월에 가셔서 6월부터 8월까지는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이 함께 수요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모두 그렇지만 특히 로마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독일과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회복되고 종교개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존 칼뱅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는 로마서에 대해서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다라고 말하며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이 핵심을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 담겨 있고 로마서가 그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먼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소식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복음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개념인 이신칭의,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다른 글들과 마찬가지로 서신, 즉 편지입니다. 보통 바울이 쓴 서신은 수신자, 즉 서신을 받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는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겁니다. 이 재밌는 것은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서 개척한, 전도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겪고 그 이후로 로마로 돌아와서 모임들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로마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고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겨난 교회이기에, 그리고 바울이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로마 교회 공동체이기에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그 인사를 쭉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지를 쭉 설명을 해줍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자, 즉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바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 보면 한 명의 자유 시민에 3명의 노예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정도로 노예가 흔하고 많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종이라는 것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종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자라는 겁니다. 이 종이라는 존재는 소속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 소속된 주인의 말을 가장 최우선으로 따르는 존재가 바로 이 종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신은 전적으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즉 바울 자신은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종의 특징은 주인이 허락한 것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즉 주인이 명령을 내린 일을 행하는 종은 자신에게 이를 위임한 주인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그 주인이 내려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특히 이 종이라고 표현된 둘로스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의 특별한 섬김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 이렇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신하가 그 왕의 명령을 행하는 것처럼 주인의 일을 주인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자가 바로 이 종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께 속하여 있고 또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며 일꾼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으로서 감당하는 자신의 그 사명은 바로 그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를 힘입고 있다는 것을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디에, 세상 그 어떤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더 이상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되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께 종속된 존재로 그 뜻하심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권위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종이지만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종된 존재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함부로 그리고 쉽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행동과 내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을 대변하는 삶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욕되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종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또 한편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은 사실 바울에게는 약점으로 비춰질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경험했던 자여야만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부정하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여러 서신들에 걸쳐서 많이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셨고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그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그 권한을 받았다고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내셨는데 니들이 왜? 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그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떠들어대든 상관없이 자신은 예수님이 보내신 그 확실한 소명이 있음을 바울은 믿고 그 삶으로 살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과연 우리는 어느 목소리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너에게는 그런 좋은 사랑이 없다고. 그 은혜는 거짓이며 가짜라고. 그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다고. 괴롭고 힘들 뿐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양떼가 그 목자의 목소리에만 청종하며 따라가듯이 예수님의 목소리만을 들으며 믿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지를 명확히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고 세움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보통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전령을 보내서 승리와 평화를 선포하는 그 좋은 소식을 말하는 단어였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전쟁이 모두 끝이 나고 이제는 다툼이 없고 아픔이 없는 진정한 평화가 왔다고 하는 소식,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복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는 전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택함받은 이유가 되는 이 복음, 이 평화와 진정한 기쁨을 주는 복음은 무엇이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그 누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진정한 평화와 화해와 기쁨을 주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듯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이름만이 구원을 받게 하는 분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이, 이 복음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 또한 바울의 복음에는 중요했습니다. 출처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복음이 될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났으며 아무런 근본 없는 분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그 메시아이시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 하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임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출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혈통으로만 그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또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실 다윗의 육신적인 혈통으로만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실 수 있는 이유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죽음에 굴복해서 그대로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 그 누구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고 온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소망이 되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본이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자는 모두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 들어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모든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렇게 듣고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가장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 보아야만 합니다. 과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도로서의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된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힘써 달려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포입니다. 바울이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은혜 입은 자로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였던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 즉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신 기쁜 소식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위험들을 기꺼이 감당하며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바울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나는 그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달려가겠노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은 이런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결단으로 가지고 서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가득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일들이 충만히 넘쳐나는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쓰임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종으로서 이 땅에서 그 사명만을 가지고 그 부르심만을 쫓아서 그 음성만을 듣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참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고 그 복음을 감당하도록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직분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신 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발걸음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며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